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오래 살던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이가 별로 아내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이 남편이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사 갈 때 혹시 자기를 띄워놓지 않을까? 왜 이런 불안감 혹시 조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하는 날 차에 타고 그 이삿짐 차에 같이 타고 가면은 제일 안전하다. 그것도 안 되면 그러면은 플랜 B로 옷장 속에 숨어서 가면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일 이제 이사하는 거를 다 이렇게 살짝 얘기해 보니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삿짐이 많아서 당신 차 앞자리에 탈 자리가 없으니 짐을 놔야 되니까 그냥 혼자 알아서 와요. 이런 이야기 듣자 그래, 나에게는 플랜 B가 있어.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식구들 몰래 옷장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깜깜하다 보니 그 안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만 거죠. 그런데 깨보니까 주위가 조용한 겁니다. 이사 끝났나 하고 문을 열고 빼꼼 내봤더니 불사 집입니다. 그래서 옷장 속에 빨리 나와.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 그 옷장은 붙박이 옷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나 우리가 잘 준비하고 혹은 또 잘 실행에 옮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참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릴 적에 숨바꼭질 해보셨나요? 이 숨바꼭질을 아는 사람은요, 적어도 그래도 나이가 한 40대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진 이 숨바꼭질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을 몇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숨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장면인데요. 잘 보이시죠? 눈만 가리면 숨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몸의 반쪽만 가리면 숨는 거라고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는 얼굴만 가립니다. 점점점 가리는 모습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이번에는 발만 내놓고 찍은 겁니다. 보이시나요?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밖에 나와 있는 저 발이 아예 숨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숨기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잘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책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선생님의 숨바꼭질이라는 아주 짤막한 이야기집입니다. 삼척에서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권일한 선생님의 책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술래 잡기 놀이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숨바꼭질을 해보면 술래나 아니면 숨는 아이나 다 똑같이 즐겁습니다. 술래가 숫자를 세죠. 그러면 그 숫자를 세는 동안에 아이들이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자기 집이나 아니면 정해진 공간 내에서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늘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숨을 만한 장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 숨게 되면 늘 보아오던 공간이지만 그 숨어있는 그때에는 뭔가 새로운 공간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술래의 눈을 피해 한 장소에 몸을 숨긴 채, 그리고 숨소리를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으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혹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숨바꼭질의 매우 특별한 의미는, 술래는
숨은 사람을 찾는 재미가 있지만 또 숨은 아이는 발견되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숨바꼭질 하는데 자기를 물론 남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긴 하지만 여러분들 술래가 자기를 찾지 못하고 그냥 가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숨바꼭질의 또 다른 묘미는 발견되는 재미가 또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권일환 선생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 책의 6페이지에 보면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마음 찾기 숨바꼭질이다.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화난 마음, 외로운 마음을 감추고 누군가가 찾아주길 바란다. 마음이 아파 숨었지만 혼자 남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아무도 아이의 마음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른들이 바빠서 아이의 마음을 모른다면, 혹은 자기 일에 빠져 아이의 마음을 살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혼자 하는 숨바꼭질은 비극이다. 숨바꼭질은 찾아내는 기쁨,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올 때의 그 긴장감, 그리고 발견되는 순간에 아쉬움이 있기에 재미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숨바꼭질은 잔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숨어서 술래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이들이 놀이를 이제 끝나고 그리고 저마다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숨겨진 아이를 찾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마 아쉬움과 혹은 더하면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숨바꼭질의 묘미는 잘 숨는 데도 있지만 발견되는 데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견되었다고 해서 화를 내는 아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인간은 다양한 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실 숨기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알아주길 원하고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 속에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다 녹아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알아주고 공감해 줄 때 우리 안에 단단하게 어떤 얼어있던 마음들이 녹곤 하는데요. 처음에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대부분 좀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기의 어떤 이런 죄를 자각하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얼었던 내 마음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져 내릴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조금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을 찾고 계실까요?
또 반대로 아담은 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걸까요?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얼굴을 피하거나 아니면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왜인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묵상하며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묵상할 말씀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있기 전 뱀이 이 아담을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항상 우리가 주로부터 피하거나 숨으려 할 때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바로 죄의 유혹과 미혹과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하신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죽지 않을 뿐더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말에 유혹되어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이런 욕망이 다 하나씩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신은 아니지만 신처럼 되고 싶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변형된 다른 형태로 다 남아있거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 권력, 명예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특권이고 또한 이것이 권세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고 또한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수족처럼 부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강력한 쾌락인 겁니다. 마치 자기가 이렇게 신적인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곁에서 이걸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뱀처럼 옆에서 그를 부추기는 존재가 있다면 아마 우리는 더 쉽게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는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한 경험하는 바이지만 지위나 사람됨이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흔치 않습니다. 지위 혹은 권력,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것, 우리는 이것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느낀 그들의 어떤 감정 혹은 또 깨달음은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이 수치심은 드러날 때, 감추고 싶은 걸 드러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그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움, 수치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들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수치심,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거나 부끄러움을 누군가 드러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잊지 못합니다. 분노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기의 자존감이나 혹은 또 자기의 자존심을 꺾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은 내게 치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감정은 바로 죄책감 혹은 두려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고백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에 이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수치심으로 인해 우리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또한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분명히 어떠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죄책감인 것이죠. 두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자 그들은 얼른 이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숨은 걸까요? 그들 가운데 한 번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그들은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것을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결국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거나 그가 있는 장소가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는 것,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만 그것을 피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죄는요,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고 소외시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숨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멀어지게 하는 혹은 또 분리시키는 이러한 죄의 반대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까워지게 만들고 친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와
사랑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듯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과연 어디에 있으며, 혹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얼굴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건 아마 나를 아는 사람이니까 내 이름을 부르겠죠. 또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급하게 부른다면 그거는 내가 위기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또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 찾아오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등을 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유일한 살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회개하다라는 이 말은 테수바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 돌아선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응답한다, 대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 내가 그 부르심에 혹은 또 그 주님의 질문에 내가 대답하고 반응하며 응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죠. 호세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와 죄와 아픔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또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실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 세 번역입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유원합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혹은 또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사실 그 고통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또한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새벽 여명처럼 그리고 또한 가을비처럼 봄비처럼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근사한 어떤 제사나 혹은 또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얼굴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낯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과 가까이 또 주님께 더 가까이 친밀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냥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것, 그들 가운데 손을 내밀 줄 아는 것, 그들 가운데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은 쉽고 그럴싸하지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왠지 멀리 있는 것 같고 또한 나와 가까이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아브라함 헤쉘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인간은 그분을 찾을 수 없으며 인간의 찾음 없이는 그분이 도우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당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내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찾는 일이 혹은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교만과 또한 우리의 죄와 혹은 또 우리의 어떤 탐욕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찾으시고 질문하시고 또한 묻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질문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숨바꼭질이 재미있긴 하지만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끝나는 시간은 바로 내 부모님이 찾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다 돌아갈 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아무리 멀리 있거나 아니면 숨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숨바꼭질이 끝날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여 숨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 반복되는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환경과 자기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려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도 피하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무겁고 모든 힘든 짐들을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며 주님의 낯을 피하여 여전히 수치심과 죄책감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물으심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작은 어린아이가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어린아이를 잘 알아주지 못하면 그거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혼자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죄의 책임, 그래서 수치심과 두려움 가운데 숨으려 하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이런 또 책망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가까이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또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얼굴을 마주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고 주님께 우리의 얼굴을 내어놓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또 하나님께 베푸시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번 한 주간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내어놓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